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성경 좀 읽자 그렇게 했는데, 좀 성경, 나는 금년에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을 것이라 그렇게 한번 작정을 해 보셨습니까? 예,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시는데, 그러지 않고 가면 그저 이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일 지나면 또 흐트러진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3일마다 또 하면 됩니다. 어제 했던 3일 전에 했던 목표 또 3일 뒤에 또 세우고 계속해서 나가면 될 수 있으니까 꼭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해로 삼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15장, 오늘 16장, 17장, 18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15장에 보면 여기에 14장하고 많이 다른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자, 14장에는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나오는데, 15장에 보면 또 다른 무리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인치는 역사에서라도 인을 치는데 두 가지의 그 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면 14만 4천 명이 아닌 또 다른 무리가 있다고요. 거기에 보면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 여기도 14장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15장은 이 흰 옷을 입은 무리들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구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이 대상이 지금 14만 4천 명. 그리고 또 15장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리바다 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휴거되어서 하늘나라의 유리바다 같은 이 그 곳에서 지금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땅을 내려다보니까 땅에는 지금 대환란이 일어나 가지고 온 세상이 불타고 깨어지고 심판받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휴거되어 가지고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 대조적인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한편에는 휴거되어져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리바다 같은 이 가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투명해 가지고 밑을 내려다보니까 그 밑에는 온 세상이 지금 여기에 15장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고 16장에도 나와 있는 이런 이 천지지변, 세상에 깨어지고 불타고 막 섬이 온데온데 가운데 없어지는 이런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런 전쟁 정도가 아니고 이런 온 천지가 다 지금 깨어지고 온 천지가 다 사라지는 이런 때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뭐 혼비백산이요, 막 기절하고 뭐 야단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밑을 내려다보면서 참 지금 행한 대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은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에 속하여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유리바다 같은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흰옷 입은 무리든지 둘 중에 꼭 하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보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짐승 그리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짐승은 어떤 짐승이 있죠? 두 가지 짐승이 있죠. 하나는 어떤 짐승입니까?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적 그리스도라. 적 그리스도가 뭡니까? 적 그리스도는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핍박하는 이런 세력들, 정치 세력들입니다.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는 이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짐승의 짐승.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666 다시 말하면 매매 수단이 되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순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 짐승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짐승수를 받지 아니하고 이 환경 가운데서도 그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다 하루를 휴거시켜 가지고 거기서 지금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이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식구들 모두가 다 우리 14만 4천 명이나 오늘 흰옷 입은 이런 무리에 속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이런 핍박 저런 핍박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노래예요. 다시 말하면 홍해에서 빠져 죽는 이런 애굽의 군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가 뭡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그리고 두 번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만 개의 입을 가지고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찬송이 오늘 우리 여기서라도 계속되어진다고요. 오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리바다에서 지금 휴거되어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이런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장에 보면 이제 실제로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지금 대접을 쏟으니까 그게 짐승표 우상 숭배 그게 한 이런 사람들이 막 독한 종기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으며 바다 가운데 생물이 죽고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이 지금 그 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강물이 지금 피가 되어지고 그 피를 마셔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 쭉 지금까지 납팔 이런 이 대접 이런 것을 하는 징계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뭐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도 그러나 또 하나의 이런 징계의 이유는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도 본문에 보세요.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또
11절로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손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줄 때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이런 칭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보면 온 세상이 다 지금 깨어집니다. 지금 여기 본문의 19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기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의 우박의 지향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보세요. 이런 죽을 판이 되어져도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이 17장과 18장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이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큰 음녀가 나오는 큰 음녀가 나오는데, 큰 음녀가 지금 뭐냐? 큰 음녀가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뭔가 하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하나의 체계를 보면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부리는 두 종류의 하수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사탄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큰 음녀는 뭐냐? 음녀는 이게 큰 음녀는 뭘 지금 탔다고 했습니까? 큰 음녀가 자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큰 붉은빛 짐승을 탔고, 그래, 붉은빛 짐승. 이 짐승이 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첫째 다스리는 이런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에요. 하나님과 적대하는 이런 세상의 권력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이 세상의 이런 정치적인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으로 괴롭힐 때도 있고,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음녀는 문화로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또 지금 동성애법이라든지 이것들은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뭔가 하면 이것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음녀가 뭡니까? 사치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짓게 만들고 향락하게 만드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 음녀가 이 세상 문화를 지금 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점점 이렇게 문화적으로 지금 죄를 조장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런 음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음녀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음녀가 여기 보면 음행과 우상숭배와 불의와 교만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음녀들이 지금 조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라고. 오늘 이게 가다가 보면 이게 10절에 보면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에 7 왕, 7 산 이런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거는 나라라, 나라인데 5은 망하였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5은 예전에 있었던 그런 현재 있는 로마 전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 헬라, 뭐 에고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지금 하나는 있고 했는데 하나 있는 것이 무슨 나라였습니까? 로마라, 로마.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라라고 했습니까? 그게 앞으로 오게 될 하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모든 이 세상의 나라를 통일시켜 가지고 열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런 이 환상을 보면 열 발가락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나라를 열 왕이 통치하는 이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잠시 동안 있다가 이제 망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게 되는데, 이런 이 일곱 왕이 있는데, 일곱 왕이 일곱 산 일곱 나라가 지금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지금 올 나라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데, 그 나라의 열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이런 이 사탄이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또 이 음녀가 지금 지배해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장에 오게 되어지면 그 음녀가 이제 여기는 바벨론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바벨론 우리가 살펴보는데, 바벨론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뭔가 하면 바벨론의 나라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런 이 금신상에 보면 제일 위에 머리와 같은 나라, 금으로 되어 있는, 다른 나라가 무슨 뭐 은이고 노시고 뭐 철이고 흙이고 그러다 하면, 그 바벨론 나라는 그에 비하면은 금과 같은 나라예요. 그만큼 존귀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는 100년밖에, 아주 찬란한 시대가 100년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둘레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90km. 그리고 두께가 성벽 두께가 30m, 높이가 120m, 그리고 성문이 100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고대의 그런 이 하나의 이 도시였는데, 이게 그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세상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바빌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가 시장 보면, 시장에 이런 이 온 우주라든 이게 어떻게 망하게 되겠는가? 저 큰 기업이 어떻게 망하게 되겠는가? 어떻게 공산주의가 어떻게 망하게 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내 이 젊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진 지식이 어떻게 망하겠는가?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시간에, 한 순간에 이렇게 다 망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19장에서 도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벌을 받지 말라. 오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이 음녀, 이런 적그리스도의 이런 속에서 나오라고.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와야 될 그런 장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게 왜 불렀습니까? 나와서 네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 그런데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핑계하다가 이런 징계받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오늘도 네가 해서는 안 될 일들, 먹어서 안 될 일들, 품어서 안 될 생각들, 그런 곳에 내가 지금 처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만 지금 삽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고 끝내 거기 있다고 하면 같은 재앙을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이 바벨론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음행. 그리고 다음에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불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교만. 자, 이 사람들 교만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줄 아십니까? 쭉 한번 보게 되어지면
뭐 엄청난 그런 이 교만을 지금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금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런 이 장소에 내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나와서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함께 받지 아니할 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라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아주 좀 기뻐하죠. 그런데 기뻐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왕들과 거기에 상인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선장과 이런 사람들은 애통하면서 지금 바벨론 성이 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완전히 허탈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그 따르는 행위에 따라 사람께서 갚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세상은 망합니다. 그 망할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세상은 망할 때 우리가 함께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14만 4천 명이나 흰옷 입은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잘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은 다 망하게 될 것인데 오늘 그런 이 망하는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거기서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에덴 동산이 새롭게 건설되게 될 것인데 오늘도 음료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당하지 않은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망할 세상을 향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들 되어져서 그날에 우리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14만 4천 명처럼 그렇게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흰옷 입은 무리들처럼 유리바다 가운데서 저 아래에 심판받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망할 시장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초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읽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라고 다짐한 우리들 그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결심하지 못한 분들 이제 결심하여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제들 되어져서 2020년은 더 우리의 영육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